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하던 방법으로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구약성경 8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봄 소식이 온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 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늘 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제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난관에 우리가 이제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또 사업의 길도 하나님께 맡겨라. 또 이제 취업의 길도 하나님께 맡겨라. 결혼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라.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를 짓누르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미 다 알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경영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 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는 다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네가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져주겠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을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려면은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내게 맡겨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짐꾼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너를 쉬게 해주마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이제 형편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인물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가문이 좋든 나쁘든,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어린아이든지,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짐진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그렇게 수고하다가 인생을 끝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여러분 평생 수고의 땀을 흘리며 수고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인생을 끝낸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짐진 인생, 짐꾼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슬프고 힘든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오기도 하고 행복한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양파 껍질 벗기시듯이 하나하나 다 벗겨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행복하다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은 근심의 짐을 지고 삽니다. 슬픔의 짐을 지고 삽니다. 고통의 짐을 지고 삽니다. 불안의 짐을 지고 삽니다. 두려움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힘들게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디다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주변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웠으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너의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창조자다, 구속자다,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다, 그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짐을 져줄 테니까 내게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재주가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지 만물만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뭐 한 번만 내 짐을 져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대요. 날마다 져주신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거짓말 같은 말씀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기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내가 힘듭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나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있는데 왜 걱정하셔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내 재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걱정하다가 아이고 그래 이거는 안 돼 그러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세요.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동감교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맡아주셔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면 걱정, 염려, 근심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물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곳에는 신앙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곳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된다.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걱정 염려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자꾸 그것만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어려워. 내가 병이 이렇게 들어서 그것만 자꾸 보고 그것만 크게 보고 거기에 여러분 매입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그거 다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 잠잠히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됨을 보여줄 거야. 간증하게 만들어 줄 거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줄 거야.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줄 거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아멘. 맡기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드디어 광야로 나오는 순간 홍해 앞에 서게 되었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저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자 저들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별의별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저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아주 거슬게 대항하고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 해방될 때는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될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원망꾼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부터예요. 남의 탓을 합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게 문제가 무엇일까?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에게다가 화살을 퍼부어대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모세가 이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준비했나요? 14절 안 찾았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났지만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 탓이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나고,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탐난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거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드디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남자만 그렇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 300만 명이 넘는 큰 백성들이 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무사히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물길을 절대로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배를 만들 수도 없고 그 중에 헤엄을 쳐서 건너간다는들 몇 명이나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게 맡기고 가만히 있어라, 내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주리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감정대로 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아멘.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말로 해결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던가요? 안 돼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여덟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때 작전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병사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성전 포고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겼더니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17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요. 눈을 번쩍 뜨고 읽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세 나라가 아니라 30나라 300나라가 연합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21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1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찬양대를 앞장세웠대요. 아니 전쟁으로 나가는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비무장, 그것도 찬송 잘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서 전쟁하러 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쳤는데,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나라가 맨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다 나라를 치자 하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서로 이제 왜 우리 병사만 앞장세우느냐, 왜 우리만 힘들게 하느냐, 우리 병사들만 저렇게 보초서게 만드느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서 서로 자기 민족을 챙기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저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쳐서 멸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나라도 자기끼리 서로 분란이 생겨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37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뭔가 정말로 진지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옆에 뭔가 인사합시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정말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지. 기도로 믿음으로 맡겨야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죽 전문점이라는 체인점이 있잖아요. 본죽도 있지만 또 죽 전문점이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임영서라는 집사님이신데요. 곤지암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죽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일종 간증집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연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났답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지지리도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났대요. 12살 때부터 장사를 해야만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돼가지고 군고구마 장수도 하고 떡 장사도 하고 꽃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신문도 배달하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 인부로 일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크게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도 신앙이 참 좋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전하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와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영서야, 네가 젓가락을 이렇게 2개 주면서 한번 네가 이 젓가락을 한번 세워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엄마, 어떻게 젓가락을 세워? 그게 세워진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젓가락을 어떻게 세우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는 엄마가 그 젓가락을 딱 상위에다가 손을 잡고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엄마 손잡고 있으니까 젓가락이 서 있는 거지. 그랬더니, 얘야 바로 그거란다. 너 혼자는 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면은 이렇게 밥상 위에 젓가락 세울 수 있듯이 너도 세워져.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널 이렇게 붙잡아 주면은 너는 설 수 있다. 성공도 할 수 있다.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주셔야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지.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만 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잘되고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붙잡지 않고 붙잡은 돈도, 붙잡은 권력도, 붙잡은 명예도 다 부질없단다. 주님이 너를 붙잡아 줘야 돼. 맨 처음에는 어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고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번뜩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하는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죽 체인점을 만들어 가지고 프랜차이즈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몇백 개, 600, 700개가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금은 중국에도 체인점을 내고, 일본에도 체인점을 내고, 미국에도 체인점을 내가지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상도 받고 한국 유통 대상도 받는 등 놀라운 상을 받아요. 이분이 어려울 때에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55편 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엔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만나서 하소연하고도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받아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대요. 다른 사람 만나려면, 높은 사람 만나려면 시간도 정해야 되고, 예도 갖춰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용돈까지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야. 성전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줄줄 다 외우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 한번 살아보십시다.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범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맡기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돌봐주셔요. 맡긴 것만 책임져 주셔요.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다 이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버리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기도로,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의 성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원망하게 바빴고 불평하게 바빴고 남에게 핑계대기에 바빴고 알고 있지만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 제재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썼지만은 늘 돌아오는 것은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절대 감사, 절대 아버지 믿음, 절대 기도로 날마다 살아서 이제는 걱정하는 대신에 찬송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받은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